신을 벗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얼싱이라는 지금 이게 유행 중이에요. 얼싱이라고 이 단어가 유행 중인데 이게 좀 영어로 말하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항상 사기꾼은 조심하셔야 돼요. 넥스트 타임에 영어로 말하면 I am 불신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맨발 걷기예요. earth, 땅이라는 지구라는 말에 ing를 붙여가지고 그냥 땅에 접지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땅을 이제 걷는 행위 이렇게 이제 진행형의 의미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도 최근에 맨발 걷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뒷동산도 걷고요. 때로는 이제 미사리 옛날 미사가 요즘 비싸졌다고 교만한데 옛날 미사리였어요. 미사리 그 강변 쪽에 가면 카페가 있고 거기서 뭐 간단히 커피 한 잔 마시고 거기다 신발 벗어놓고 맨발로 이렇게 한동안 걸어갔다 오면 꽤 괜찮은 이 맨발 걷기 땅이 있어요. 뭐 효과가 있냐 물어보면 뭐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효과 그리고 일단 걷고 나면요 이 집중해서 걷다 보니까 잠이 그냥 쏟아집니다. 그냥 거의 기절초풍하듯이 자더라고요. 처음 걸었을 때는. 이게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맨발 걷기 하면 진짜 잠은 잘 오는 것 같아요. 좀 전문적으로 이걸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효과를 강조하는데 그중에 권강주라는 한의사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지구와 우리 몸을 직접 접촉함으로써 전기적인 교감을 통하여 이게 사람의 몸이 뭐 양극이다. 그럼 땅은 음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감을 한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대지의 전기를 사람의 몸으로 흡수하고 나쁜 기운, 사기를 배출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전기는 들어오고 사기는 나가서 사람의 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사라지고 몸의 염증이 억제되고 혈액 순환이 좋아지더라. 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맨발 걷기 하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걷다가 하도 발이 아프길래 효과 보셨어요? 그랬더니 뭐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이나 또 그냥 제 또래 비슷한 뭐 이 여성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불면증에도 좋고 뭐 혈압에도 좋고 뭐 당뇨에도 좋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과하게 걸으면 발이 상해서 아주 지독한 이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뭐 김경호 목사 걸으랬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좋으면 걷고 안 좋으면 걷지 마세요. 목사 말이라 다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좋은 길, 흙길을 걸어야 합니다. 뭐 이 효과 보겠다고 막 갑자기 막 거친 길을 걸어가고 자갈밭을 걸어 그러다가 발 상하면 2차 감염이 걸려서 큰 이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특히 오늘같이 비가 오고 이 천둥벼락 치는 날에 잘못 걸으면 벼락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비 오는 날은 안 걷는 게 좋대요. 가능하면 천둥벼락 치는 날은 안 걷는 게 좋고 아무튼 이게 좀 건강하게 우리 몸에 맞게끔 언제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유행하게 된 게 어떤 분이 뭐 의사였나 누가 그런데 이걸 걷고 암을 고쳤다더라. 이게 이제 소문이 나고 우리 한국 사회에 막 벌어지는데 한국만 아니라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도 자연치유 강조하는 사람들은 요즘 맨발 걷기 이렇게 유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맨발 걷기 열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발로 땅을 접촉해도 내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람들이 열심히 걷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맨발로 정말 이게 우리 이 숨겨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맨발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맨발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발 벗으세요. 다. 이게 성경에서 최초로 맨발 걷기를 보여준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게 성경 퀴즈인데요. 모세가 성경에서 최초로 맨발 걷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모세가 맨발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맨발 굳이 하나님이 발을 벗어라 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맨발은 무슨 의미일까? 또 하나님이 그때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셨습니다. 떨기나무 또 꺼지지 않는 불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시면서 그 땅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땅의 의미 우리는 그 거룩한 땅에서 어떤 신앙과 삶을 지켜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을 벗은 모세를 만나볼까요? 모세가 신발을 벗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5절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주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내 신발을 벗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이런 이 반쪽 신앙에 함몰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소위 개혁파 신학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간증 집회를 하면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 복을 주셨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주어가 다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꼭 나오는 이 복음을 조심하라 그러죠.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간증 집회라는 걸 잘 시키지 않습니다. 그나마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받았던 이 도전이 있다면 이거 한번 나눠보자 해서 그 간증은 나누되 제가 뭐 아주 유명한 사람 뭐 간증 집회를 웬만하면 잘 시키질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사람이 더듬어 신을 찾거나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선택하셨지 무슨 선지자가 학벌이 대단해서 인물이 대단해서 뭐 집안이 대단해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다윗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형들 1, 2, 3가 훨씬 더 인물이 낮고 훨씬 더 괜찮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던 다윗, 그 다윗을 선택하고 계시잖아요. 만일 사람이 선택한 신이라면 그 신은 조작된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확대하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그 신을 조작하고 있다면 그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에게 우상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도 예수님 말이에요. 이단들도 하나님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요. 그들은 우상으로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신을 벗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를 확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역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이 복음이 자꾸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한국교회 변질되니까 뭔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쌓지 않으면 집사도 못 되고 그 공로를 쌓지 않으면 장로도 못 되고 그 공로를 쌓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을 것처럼 자꾸만 이 개혁파 신학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게 카톨릭이 공로주의를 강조하다가 중세시대의 교회를 정말 멸절시킬 뻔했던 이 잘못된 복음이었던 거죠. 오늘날 자기 신발을 벗지 못하는 반쪽 신자들이 자꾸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신발을 자신이 하나님께 반드시 나가야 되는 이 벌거벗은 몸을 하나님께 서야 되는데 그 신발을 벗지 못하는 자기의 이 권력,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어떤 이 성향, 자기가 붙잡고 있는 죄악 이런 것들을 벗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신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신을 신고 있지만 여러분 그 옛날 옛적 그 기원전 시대에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신발 신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신발을 신는 사람은 귀족들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뭐 노예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신이 없어요. 그냥 맨발로 다니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를 겸비하겠다. 나를 겸허하고 또 겸손하게 내려놓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과 겸손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모세 이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맨발로 사역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나갈 때는 어떻게 하나? 맨발로 나가는 것이죠. 랍비들이 복음을 랍비 강해를 하고 이 랍비들이 이 구약 성경을 강론을 하고 축복할 때 모세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 모세 축복 기도를 할 때도 맨발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너무나 잘 합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불리는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이 탕자가 사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늘 있었던 것처럼 교만하지만 이방인들은 나가 설왕방탕하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아온 두 번째 아들에게 탕자에게 여러 가지를 회복시켜주는데 그 발에 뭘 신겨라? 신발을 신겨줘라. 돌아올 때 뭘로 온 거야?
맨발의 청춘이었던 거죠. 거지, 상거지가 된 겁니다. 신발마저 팔아먹은 거지, 상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신분이 저 바닥 아래로 그냥 가장 낮은 수준까지 쫄딱 망한 거예요. 아주 종처럼 노예처럼 돌아온 아들에게 뭘 신겨줘요?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줌으로 상속자의 상징, 신발을 신겨줌으로 신분을 회복하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자유인의 상징이었어요.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한다니까요. 고대 세계에서 신발은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그 발에서 신을 벗었다는 것, 이제 누구의 노예가 되겠다는 겁니까? 누구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부르심,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모세가 이제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신발을 벗지 못합니까? 내 자존심 혹은 죄성, 어떤 많은 것들, 내 사회적 위치,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그 마지막 신발을 벗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발, 내가 붙잡고 있는 신발을 반드시 벗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신발을 벗은 현장 어디입니까? 떨기나무 앞이에요. 그 떨기나무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불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불이래요? 꺼지지 않는 이상한 불이에요. 자,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 그럼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떨기나무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데 너무 잘 타는데 이 떨기나무를 해하지 않는 불이에요.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불이라는 거예요. 자,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떨기나무가 특별해서 불이 임했을까요? 자, 이 중에 특별한 분들만, 이번 주 11조 하신 분들 머리 위에만 하나님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래야 교회 헌금도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목사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래요. 저도 바라지요. 그러나 이거 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니까요. 그 떨기나무가 특별해서 이번 주에 뭐 금식 기도를 많이 한 분 특별히 뭐 좀 있길 바래요. 물론 좀 낫겠죠. 그 안 한 것보다 낫겠지. 허랑방탕한 사람보다. 핵심은 떨기나무가 특별해서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사실 광야에 가보면요, 이 떨기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잡목 중에 잡목이에요. 그냥 깔려있는 나무예요. 그냥 눈 뜨고 딱 보면 있는 나무예요. 우리나라 산 가면 무슨 나무가 제일 많아요? 소나무가 깔려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뭐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 이 잡목 중에 잡목이었던 떨기나무, 볼품 없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소나무는 우왕장창이라도 하죠. 별거 없어요. 근데 이 별거 없는 잡목 중에 잡목인 떨기나무가 한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신이 이집트 왕자 출신이에요. 사실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그런데 안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갈대상자에 넣어갖고 나일강에 던져놨네. 그래서 공주에게 발견돼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요. 양자가 됩니다. 이집트 왕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스라는 말이 투투모스 생각하시면 돼요. 람셋, 투투모스. 이집트 왕들의 이름 중에 MS가 들어있죠. 그래서 왕가의 이름을 모세가 받아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대단히 생각하지 않는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에서 건짐을 당했네. 물은 신이란 말이에요. 신들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고 생명이 보존된 아이, 어려서부터 그런 특별한 아이, 박격구세처럼 아래서 태어난 아이, 뭐 이러면 어때요? 뭐가 대단한 아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모세에 대해서 꽤 존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왕권 도전에 있어서 왕권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힘도 셌던 것 같아요.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면 힘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무가 출중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인물도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우물가 갖고 물 한 잔 떠주는데 여자들이 반했잖아요. 꽤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이후에 4장 10절 읽어보면 그래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40년 동안 대화할 상대는 별로 없어요. 오로지 양들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양들의 침묵.
얼마나 양떼야만 하니까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가 된 거예요.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그래서 나는 잘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그 형 아론을 대신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주 청년처럼 기백이 넘치던 모세가 이제 80세가 된 거예요. 흰머리가 가득 내리고 힘도 없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이 떨기나무처럼 잡목 중에 잡목, 내놓을 것 없고 잘할 것 없고 누가 이렇게 존귀하게 볼 것 없는 그 아주 후진 모습의 이 모세 같지 않습니까? 또한 떨기나무는 이집트의 박해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이집트에 들어가서 갑자기 어느 순간 노예가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이집트 수많은 신들, 잡신들의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계, 이파, 가도, 구매, 흑장, 열장 있잖아요. 이 정도는 외워야 제자훈련 받을 수 있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이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열장이 다 이집트의 신들을 격파하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여기서 잡신들의 노예처럼 살고 있었단 말이죠. 처음 이집트에 들어올 때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이 왕 다음에 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 혜택을 받았죠.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노예처럼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잡목처럼 쓰레기처럼 박해받는 노예가 되었더라. 누가 총기해보지 않는 거예요. 누가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 대단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 그러면 그냥 하비루 비천한 자, 하비루 히브루 노예 같은 자, 비천한 자, 아주 그냥 후진자들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 시대 치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 백정 아닙니까? 지금도 인도에 신분제가 있어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게 나라예요. 그게 그 신분제 아직도 유지하는 게 이게 21세기에 가장 길합니까? 요약하면 이 떨긴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무력한 모세와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정말 이 잡목 중에 잡목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 떨기나무의 한계, 이 비루함과 비참함을 벗어날 수 있을까?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불로 임하십니다. 그 불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꺼지는 불, 타는 불과 차원이 다른 영원한 불입니다. 모세가 그 불을 보았어요. 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다란 말에 방점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이 떨기나무에 임했는데 떨기나무가 어떻게 됐대요? 사라지지 않더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부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떨기나무처럼 비참하고 비루하고 약해진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불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생명의 능력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떨기나무에 붙은 영원한 불, 신성한 불,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게, 아니 사라질 수 없게 지켜주신답니다. 출애굽기는 이 신적 불이 모세 위에 머물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름기둥, 단 뭐예요? 불기둥이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다른 게 아니에요. A&B 구조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었다가 밤 되면 뭐가 돼요? 불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임재, 쉐키나라고 말하는 샤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조할 때 그 쉐키나의 역사가 그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난 거죠. 구름기둥이 바뀌어 불기둥이 되는 거. 실제로 이 지중해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하늘이 가을에 보면 좀 높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로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비틀거린다 아니에요. 하늘이 높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하늘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굉장히 높게 봐요. 동아시아의 종교는 하늘을 굉장히 높게 봐요. 그래서 지향적이에요. 땅에다가 많은 것들 쏟죠. 지향적이죠. 근데 지중해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찬양적이에요. 하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요. 여행 가보시면 알죠. 얼마 전에 유럽 갔다 오신 분들 많죠. 구름이 때로 내 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광야에 서면 구름이 산 위에 걸쳐서 이만하게 있는데 밑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니까 그곳에 있는 이
종교시면 어때요? 천향적이에요. 하늘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그렇잖아요. 그쪽은 제가 원래 노래 잘하는데 너무 잘하면 설교 안 들을까 봐 대충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멸치볶아 막 이러면서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잖아요. 두금 쓰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동아시아 노래는 자진 방아를 돌려라 이러면서 쑥된 머리 이러면 땅에다 그냥 깔잖아요. 이게 하늘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생각하면서 잘 기억을 하십시오. 구름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밤에 뭐가 돼요? 불 기둥, 꺼지지 않는 불, 타지 않는 불, 우리를 살려주시는 불, 변화시키는 불, 이 불을 우리 모두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이 기록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누가 모여요? 예수를 믿는 백성들 120명이 모입니다. 그 120명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꺼지지 않는 불, 타지 않는 불, 신성한 불, 영원한 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많지 않아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120명이에요. 저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뭐 상암부터 해서 뭐 큰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대형 집회를 해봤거든요. 다 기획해서 있는데 수만 명이 모인 집회, 10만 대구를 만들자 막 그런 거 하는데 제가 한 10번 한 것 같아요. 그런 집회만. 그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다 필요 없다. 120명만 있으면 됐다. 수만 명이 모여서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 막 어떤 목사가 자기 얼굴 드러내고 막 그냥 정치 집회하고 막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떨기나무처럼 비루하지만 비참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열렬히 희망하는 사람들 120명만 제대로 모여서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좀 건박한 교회 되길 바라요. 그렇게 본질적인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120명이 기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주님은 12,000명, 12만 명, 120만 명이 있어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120명이라도 12명이라도 의인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떨기나무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면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삶의 문제로 떨기나무처럼 비루해지고 있습니까? 잡목처럼 무명하고 비루하게 나를 변질시키는 모든 인생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꺼지지 않는 불, 신성한 불, 영원한 불이 내게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자, 세 번째, 떨기나무와 불이 임한 땅을 봅시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 그러면 잘 알다시피 어떤 산이에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 신의 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호렙산은 유사품인가? 그래서 신의 산과 호렙산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지고 구약학자들이 갑론을박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안 가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설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스라엘 땅 가고 시나이 반도 한 2번 제가 방문을 했잖아요. 보니까 신의 산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정상까지 가서 이게 해 뜨는 광경을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신의 산으로 치는 데가 이곳인가 보다. 꽤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시나이 산맥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우리 백두대간이 있잖아요. 지리산 그러면 지리산이 뭐 한 군데만 있어요? 여기도 지리산, 저기도 지리산이잖아요. 검단산, 우리 집에서 보면 검단산이 보여요. 여기도 검단산, 저기도 검단산이에요. 낮은 검단산, 높은 검단산, 중간 검단산. 마치 그런 거예요. 신의 산맥 안에 호렙산이라고 불리우던 어떤 산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호렙산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고 내가 특별히 찾았다. 이 특별한 땅에 오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한다. 이곳은 특별한 땅이다. 성지다. 우리 성지 순례하자. 이런 소리 하는 목사를 만나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지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 성지예요? 거기 사는 놈들이 그게 성지입니까? 그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그게 악마 같은 놈들이지. 하나님 팔아서, 마음에 팔아서 사람의 생명을 도륙내는 놈들이 그게 정상입니까? 저는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특별한 선민으로 여러분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뭔가 특별한, 우리가 이씨 왕가를 친일파들이 얘기해서 이씨에서 미안하긴 한데, 이조 시대에 있었던 그 우리 조선의 왕가 후예들을 특별한 사람들 여기지 않잖아요. 그냥 비둘기처럼 다정한 이 노래 부르신 분들 알지. 특별히 신비한 존재를 않잖아요. 로열 블러드라고 우리가 존중하지 않잖아요.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내놓을 것 없고 잘할 것 없지만 바로 이곳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땅,
이것이 성지인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가 아니에요. 성경의 땅 순례예요. 제가 이걸 바꾼 거예요.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 이거 특강하면서 바꿔놨어요. 성지 해야 되는데 성지 없습니다. 여러분, 땅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임재합니까? 뭐 어떻게 교회가 특별해서 하나님 임재합니까? 어느 청계산 기도원, 어디가 갈멜산 기도원, 뭐 하늘산 기도원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합니까? 아니요. 그 시대에, 그때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 사고 쳤잖아요. 그 뭐 노래 잘 부르던 전도사, 여전사 뭔 못이랑 사고 치고, 그런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겠습니까? 그런 성적 범죄가 있는 곳, 그런 타락한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겠어요? 그 성지 아니요. 땅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쓰임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그 시대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난 현장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허다한 잡목이 있던 땅이었고요, 부동산 가치로는 전혀 없는, 부동산 가치가 전혀 없는 무명한 땅이었어요. 그 땅에 하나님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묵상하십시오. 교회가 건물이 대단해서 사람이 많고 역사가 화려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교회는 쓰임받고 그 교회는 특별한 역사를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 주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이번 주에 임직을 받는 장로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푸른 사랑의 모든 성도들 역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오늘 우리가 선 곳, 푸른 사랑의 교회가 거룩한 땅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가 특별해서요? 아니요. 건물이 대단해서? 아니요. 누가 임재하셨기 때문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습니까? 우리는 푸른 사랑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헌상하고 있습니까? 창립 13주년에 푸른 사랑의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헌상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중 의미입니다. 하나는 신발, 다른 하나는 신입니다. 신할 때 신. 우리는 모두 신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붙잡고 있던 수많은 잡신들을 벗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던 땅이었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신들의 축제였잖아요. 얼마나 그런 무속신앙이 강한지 지금 뭐 천공인지 만공인지부터 해서 별의별 신들까지 요즘 자랑하고 있잖아요. 통치해야 될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도 막 그런 이상한 거에 막 휘둘리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우리 한반도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 신들의 이 투쟁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그런 무속적 신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자꾸만 교회가 커지고 힘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목사가 무당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교회 나와서 기도에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집, 그 골방,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있는 곳, 바로 그 현장, 그 골방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이런 기본적인 신앙을 좀 살아내면 좋겠어요. 이 기본적인 신앙을 우리가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신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신을 벗지 못하는 사람은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신을 벗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한 땅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교회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러우 전쟁 위에, 28 전쟁 위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옷자를 휘날리며 걸어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독일의 철혈젠상 비스마르크의 명언이 가슴에 울립니다.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이다. 독일의 새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좀 이 정치인들이 뭐 교회 다닌답시고 맨날 그냥 조창기도회는 하지 말고 역사 속에 움직이신 하나님 옷자를 잡아채는 이 정치가의 책무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옷자리 뭐예요? 공의와 정의, 가난한 자가, 약한 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땅,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땅,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말 이 자유와 민주가 이 신앙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큰 산을 누릴 수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제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땅으로 더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명문을 확대해서 교회 그리스도인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역사 속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오늘의 교회, 오늘의 목사, 오늘의 성도들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아채십시오. 지금 이 예배당에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아채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인생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강력한 은혜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손 내밀어 잡아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창립 13주년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 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아채고 역사 속을 지나가며 내 삶의 현장을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옷자락 분명히 잡아채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놀라운 삶의 은혜, 내 삶에 주께서 열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삶의 놀라운 열매 우리 모두 누리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내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 마음을 열고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을 벗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께서 임재한 거룩한 땅에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창립 13주를 맞이하면서 신을 벗은 사람들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